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시간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갔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졌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사역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점인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간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율법과 전통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한없이 비판하고, 그리고 저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 할례받지도 못한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선입견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악함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전달했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며 너희들을 불러주신 거 아니냐.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에서 난 것이기에 너희들은 자랑할 수도 없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었으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으나 그들의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은 믿음과 자유를 강조했지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방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또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면 그런 방종하는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1, 2, 3장에 관한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쓰여졌고, 4, 5, 6장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깨는 것을 중점을 두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요 5장에 나와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준 말씀이거든요. 제목과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고,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이 자유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되면서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그분이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생각과 주관을 갖고 나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내 중심이 되길 바라면서 나가는 존재인가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4, 5, 6장에 나와져 있는 것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를 돌아보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가 함께하는 존재가 맞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여러분들을 점검하며 제 자신을 보면 15절, 16절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 메시지를 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세상 자체는 타락하여서 어둠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말씀 등불을 함께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지혜 없는 자처럼 간 게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내용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나가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왜 이런 말을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동일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그 인생의 걸음 자체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걷게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나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대요. 왜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인생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질병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삶의 문제에 관해서, 가난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결렬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중을 갖고 하시는가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는지를 살펴봐야지만 우리의 삶이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결국에 말씀과 함께하는 듯한 착각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방종과 방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다른 측면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 누군가 안내하시는 분 자체가 계시지 않는다는 게 지혜 없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될 존재인데 말씀과 함께 나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지혜 없는 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뭔 것 같아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한테도 혹시 권면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과 집중하는 그 부분 속에서 삶이 허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친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선택을 못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며 유보하고 뒤로 미루는 걸 볼 때 그런 권면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월 자체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세월의 뜻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명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개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의 개념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특별하게 임하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이 공간에 있다면 그 사람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는 거고, 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크로노스의 시간,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려온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건 그리고 어른들이건 상관없이 그거는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희한하게 누가 이것을 연구해 봤더니 시간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변화가 없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어떤 누군가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상태로 가면 굉장히 흥분되어지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시간의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리학적인 거를 초월한 건데, 기쁨을 가지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은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간대요, 실제로. 희한하죠? 근데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의 시간은 그 시간이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이 시간 자체가 오히려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빠르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진짜 시간이 약간씩의 그런 오차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간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속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드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으로서, 특별한 시간으로서 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반을 때우고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고 따분한 시간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생각해보고 돌아다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허비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제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시간을 되돌려서 여기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 시간 안에 그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간대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인데, 분명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건강이나 그리고 삶의 이익과 목적, 꿈을 향해서 그 삶에 초점을 두고 나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자는 신부로서 남편을 기다리는, 저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게, 그리고 느끼는 게, 그리고 보는 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날마다 때마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그리고 그 기회는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기회,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한 기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돌아다보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라라고 하는 요 말은 본래 의미로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리면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막 한번 이렇게 싹 스쳐가듯이 가는데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아무래도 과거에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쓰는 언어로, 이 헬라어 언어로, 그 시장 언어로 되어져 있는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지필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그대로 여기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기회가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회의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기회의 신은 어떻게 해요? 앞통수에만 머리칼이 있고 뒤통수에는 대머리래요. 그 기회의 신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앞에 지나갈 때 앞머리를 탁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잡을까 말까 하다가 잡으려고 하면 뒤통수가 대머리라고 해서 못 잡는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아무래도 세월을 잡아야 된다,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도 시원찮은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이 세월 자체를 허송세월하고 방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15절에 얘기했던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의 삶은 지혜와 함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를 놓치고, 이 기회에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회가 포착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리석기 때문에 방황하며 고통 속에 이 뜻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있는지, 말씀과 함께 하는지를 돌아다 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인간이 찾고, 그리고 묻고, 그리고 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유지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한 그 말을 여러분들이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저 천성을 바라보는 자로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그 시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잡고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뜻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뜻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딜레마라고 해요. 딜레마. 하나님의 결정,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이 같이 앞서서 나가게 되면 흔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딜레마는 뭐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니 내가 육적으로 손해보는 게 있고, 육적으로 손해보자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지옥 갈 게 두렵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은혜를 통해서 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뭐에 빠진다고요? 딜레마에 빠진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방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 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선택을 바라시는 건가?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바라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거 그리고 느낌에 의해서 가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돌아봐야 된다. 성령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뭘 바라는 건가? 그것을 모른다면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도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직진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대로 최선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 부패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긍휼을 구하는 자로 여러분들에게 제한적이고 한정되어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갖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이 자유의지는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 건가 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섰는 줄 알 때 이제는 괜찮겠지 할 때 아주 생뚱맞은 선택과 또 인생을 방황하며 유랑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함께.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부패한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흘러들어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나가는 말씀의 충만함이 함께하지 않으면 신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라고 하는 이 뜻의 가장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핵심이 뭐냐면 함께, 그와 함께 해야지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이 길인 줄 알고 갈았더니 이 길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그 길이 맞아서 갔더니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인생을 향한 계획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 다른데,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만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상황인데, 저 사람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상황인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생각으로 충만하냐,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며 세상 문화에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세상의 사상,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정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평정심을 가질 수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거는 술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세상 문화에 취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과 개념과 사상에 매료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드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부분에서 스펙을 따라가고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게 맞는가? 내가 대중적으로 이 길에서 자기는 논문을 대박을 한번 터뜨려야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도대체 내가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기도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우습다는 거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 게, 너 이제 앞으로 집 살려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년, 50년 걸린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하는 그 대화예요.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이고 로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집도 없이 죽게 되는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 돈도 포기하는 거고 명예도 포기하는 거고 권력도 포기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거룩으로 나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삶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미련하고 그리고 거치는 거고 사회에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는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던 자들도 있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무덤에서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며 제한적이고 그리고 쾌쾌한 지하 동굴 속에 갇혀서 시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런 존재들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터키 지역인가 어디 가면 카타콤이라고 해갖고 그 무덤 속에서 예배하던 자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은 세상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독특한 형태의 모습,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그리고 무식한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취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상에 취하게 되어지면 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걷는 게 동행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떻게 행할지를 15절에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는 발을 맞춰서 누군가와 걷는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거죠. 말씀과 함께 나가는 건데 세상 문화, 사상에 심취하게 되면 비틀 흔들흔들 거리면서 걷다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방탕한 거래요. 목자가 없는 존재와 같이 동행하는 이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5절과 18절이 연결되어져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게 나온 거예요. 너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누구냐? 너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면 그 세상과 발맞춰서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세상에 심취하게 되면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방탕하고 그리고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눈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특히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죄성 중에 하나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커리어 욕심이 있어요. 자기의 경력에 대한 욕심. 다 갖고 있다. 목사님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때로는 내 육을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셔서 그 길이 아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신다. 인간은 자꾸 그런 욕구가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그 뜻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동행하며 짝을 이루는 존재가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방탕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의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 속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하며 생각하며 사람들이 걷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대다수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뒤에 나오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도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주님을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내 생각, 내 마음이 다 우리 안에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만함이 뭐냐? 충만함은 가득 차서 넘친다는 게 충만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컵이 있어요. 컵에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고 생각하면 그 오렌지 주스에 잔재가 있겠죠. 그죠? 노란색이나 아니면 그 안에 뭐 씨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얇은 그 씨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만약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그 안에 있었던 그 오렌지 주스의 노란색이나 아니면 이 물질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물을 붓는다고 하면은 다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다 떨어져 없어지죠. 충만함이라는 건 그거예요. 계속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찌든 때들, 더러움들이 그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19절은 뭐를 합니까? 시를 읊어대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가 배가 되게 하는 게 간증의 참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반응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는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부패한 의지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성령의 생각을 통해 나에게 지금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얻게 된 그런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제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발맞춰 걷는,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나눈 게 뭐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궁극적인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단어. 유는 뭐냐? 좋다. 그리고 카리스라고 하는 거는 은혜. 그래서 유카리스. 유카리스라고 하는 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나오는 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감사는 뭐예요? 좋은 은혜.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가 넘쳐나는 거지, 감사해야지라고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으로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게 감사예요. 흘러나오는 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저렇게 일하셨네.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또 하나님이 저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과 함께 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복되게, 하루를 살아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쓸데없는 고민 속에, 또 쓸데없는 내 마음의 그 번뇌 속에 빠져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중지해 놓고 마음을 부여잡고 고통받아 하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슬퍼할 일이 아닌데
많이 그렇게 사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허송세월 보내듯이 허비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지막 21절 이 내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과정,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로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며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이 뭐냐? 무릎을 꿇는 거죠. 내 주인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복종하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이에요. 궁극. 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내 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의 뜻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한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삶인 거죠. 인간의 생각, 또 지금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그런 삶,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걸 통해 돌아가는 그런 삶이 중단되어지고 이 세월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저에게 할당되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다 인생에게 할당되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 할당되어진 분량이 되어지면 결국에 중앙으로 부르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할당되어진 게 있어요. 저에게 할당되어진 분량. 그래서 물건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카트를 끌어가면서 그걸 딱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에게 할당되어진 배정되어진 일을 끝내니까 중앙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 나에게 배정되어진 사명의 일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중앙으로 부르시겠구나. 통제하는 곳으로 천국으로 부르시겠구나.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오늘 내 삶 속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군가 호응하든 호응하지 않던 또 이 부분에서 함께 공감을 하든 공감하지 않던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에 그의 뜻에 우리는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아끼시면서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개인적으로도 부르실 수 있어요. 나에게 할당되어진 일이 끝나서 중앙으로 부를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